윌리엄 워즈워드가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나는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뛴다. 어릴 때도 그러했고, 젊은 날에도 그러했고, 지금 늙은 나이에도 그렇게 하고, 내가 죽을 때도 무지개 보면 가슴이 뛰었으면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 날마다가 무지개가 되고 싶다. 물론 그 번역에는 자연이 되고 싶다 번역했지만, 자연은 이 무지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가 어른이 됐음에도, 나이가 늙었음에도 무지개 보면 참 이렇게 감동이 오고, 여러분, 어린 소녀는 나뭇잎만 이렇게 지나가도 가르르 하고 웃어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이에게서 주님이 뭘 배우라고 했냐? 애기한테. 애기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워즈워즈는 신앙이 좋은 시인인데, 그냥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요, 애기한테, 아이한테, 자식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 자식한테 뭘 배우냐? 도대체 자식은 왜 어른의 아버지가 되냐? 무슨 우리 애들에게서 뭘 배우냐면, 애들에게서요, 넘어진 걸 배우고 실패를 배우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자빠질 때 실망합니까? 낙심 안 합니까? 울고도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냥 우리 아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패, 좌절,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꼭 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기는 울지 않거든. 365일 동안 실패해도 애가 울지 않거든. 아니, 울기는 울어. 잠바지면 울고, 막 이렇듯이면 울고, 막 이렇게 가다가 딱 잠바지면 울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름해서 너는 그렇게 자빠지고 또 실패를 좌절해도 절대 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가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앞으로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냐. 그리고 애가 설 때 네가 여기 서기까지, 너는 보통 곳, 우리가 자립해서 설 때까지요, 고생 엄청 많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1년 동안 계속 뒤집게 하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가다가 자빠지고 계속 커가는 거예요. 애기 1년 동안 돌이 딱 될 때, 예배를 드릴 때 뭐냐면, 네 인생에 앞으로 갈 때 네가 서서 걸어야, 홀로 서야 돼요. 홀로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항상 부모가 지켜주고 부모가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홀로 갈 때가 많아.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홀로 된 지 지금 한 얼마나 됐을까? 20년. 남편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러고 하늘에 딱 하고 애들 키우기 많이 울었지. 애 속 안 섞여? 안 섞였어? 그래, 말은 그렇지만 애들이 착해서 그렇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울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 딸을 딱 태어나면 고맙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학교 보낼라 걱정, 또 시집 갈 때, 요새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워. 이게 나는 교회에서 제일 착한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 복받을 일이 뭐냐면, 중매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냥 있지 말아요. 중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을 100번을 본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한 번도 선을 못 봤어요. 내가 이제 몸 아픈 환자니까 누가 감히 선 보라고 말 안 해. 그렇게 선 본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실패 그런 것들을 절대 실패라고 하지 말고 평생 동안 링컨 같은 사람은 정치에 나가서 7번 떨어졌어. 우리나라로 시의원, 주지사, 이런 부통령 이런 데 다 떨어졌어. 그러면서도 그가 계속 도전했고, 요 전기 담합할 때마다 에디슨이요, 여러 말들이 있어요. 999번을 실패해갖고 1000번째 이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9999번 실패해갖고 10,000번째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399번 해가지고 4000번째에 이 전기를 완성했다가 어찌됐든 다 1000번이 넘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계속 했는데, 에디슨이 이 전기를 만들 때, 저걸 만들 때 얼마나 실패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아주 10,000번, 1000번, 4000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을 기르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준 가르침은요, 엄마, 실패를 절대 낙심하지 마라. 좌절할 때 절대 쓰러지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거 보고 7점 몇 기라고 합니까? 그럼요. 잠언 16장 8절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이러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간혹 항암 이렇게 받고 방사선 받을 때 도저히 못하겠다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피를 토하시고 머리가 답하고 힘든데 뭐라고 말하겠어? 나는 한 가지 말을 하거든. 권사님, 나도 머리도 빠져보고 피도 토해보고 혈관이 다 망가져버려서,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땅에 계신 의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의사니까, 내가 의사 보고 꼭 그렇게 묻거든. 여보, 의사 양반, 내가 당신의 친형이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항암 주사를 놓고 1년이면 몇 번을 이렇게 이런 걸 꼭 해야 돼요 했더니, 목사님, 만일 목사님이 내 아버지고 내 친형이라면 이거 다 내가 할 거예요. 왜? 1% 가능성이라도, 1% 이 주사를 놔가지고 목사님 암을 고칠 수 있는 1%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놓고 자기는 100%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는요,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져. 계속해서 암 환자를 놓고 이 약을 써봐요. 근데 이 약이 들어서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을, 근데 다시 못 고치고 쓰러지면 그 약을 다시 버려버리고 다른 약을 해가지고 임상실험을 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실패 속에서 결국은 성공으로 가기 때문에 에디슨이 말했어요. 실패는 누구의 어머니라 그래요. 와, 설교 바꿔서 할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전도를 하든, 전도 어때요? 그냥 막 성공 됩니까? 전도해갖고 막 일사천리로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는 1년 동안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도전하는 아버지예요. 포기 안 해요. 왜 실패가 은총이냐면, 왜 실패가 은혜고 어머니냐면,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합니까?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까?
어째 애들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합니까?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까? 무슨 3포도 있고 7포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포기. 그 걔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 몰라서 그러냐면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저앉은 거. 아이고 나는 못한다 주저앉은 거. 그 다음에 또 나쁜 것은 안주하는 거. 안주라는 것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가면 됐지 뭐. 안주하는 것은 참 부정적인 사고예요. 갈렙은 나이가 80대고 모세는 나이가 80대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했고, 갈렙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산악지대를 가서 내가 한번 개척해 보겠다는 정신을. 그러니까 비록 모세가 80살의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광야를 다시 도전해요. 아밀렉하고도 도전, 홍해하고도 도전하고. 내 마음속에요, 무지개 같은 꿈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상하니 은퇴하려고 하니까 막 기력이 더 나네. 은퇴하려니까 훨씬 내가 살다 보면 알아요. 옛날에 아팠을 때 산을 올라가 보면 막 헉헉거리고 힘든데, 요새는 산을 막 그냥 2-3시간 딱 돌아와도 거뜬해. 하나님, 내가 그만둘라니까 이제서야 힘을 주시네. 긴장을 놓지 말고, 인생을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노인은 노인이 할 일이 있는 거요. 엄청난 일이 있어요, 노인. 그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린아이 애가 3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실패를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봤다 일어나고, 2번째는 도전한단 말이에요. 또 목표를 놓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라는 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모세도 엄마가 아기 딱 태어날 때, 요새 성경은 아름다움을 봤다고,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요, 준수함, 영적인 것이 보이더라는. 그 엄마들의 그 착각이 뭐냐면, 대부분 아기가 조금 좀 똑똑하면 아기 보고 천재란 말 안 하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뭐지? 천재 위에 영재란 말을 하죠. 그 엄마 절대 뭐라 하지 말아요. 그 엄마는 대단한 그 자식에 대한 예언적인 정신을 가졌어. 여러분 자식이 영재가 되었어서 둔재가 되었어서, 나는 좀 못났어도 항상 그래요. 나는 못났어도 자식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아도 애들은 키 크라고 했더니 반타작은 해서, 딸은 작아. 그러나 아들은 또 엄청 커요. 근데 딸을 딱 낳고 내가 뭘 봤냐면, 딸을 딱 낳고 보니까 애가 영리하게 생긴 거예요. 저거 엄마 안 닮았어. 애가 영리하게, 머리가 영리한 머리로 내가 딱 보니까, 얘가 좀 영특하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을 계속, 아기를 믿음으로 크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얘는 할아버지를 닮았어. 내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서당 훈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귓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애가 귓골이 우리 집안에서 내가 볼 때, 그래 얘는, 너는 공부를 많이 해야 쓰겠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딸은 이 목사 되려면 머리 멍청하면 절대 목사가 안 돼. 얼마만큼 유목사 우리가 영리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영리해야 돼. 교인이 주일날 안 나와서, 집사님 어디 아팠나 보다니, 집사님 얼굴이 헬쭉하네. 그러면 집사님이, 사실은 좀 몸살 나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면,
그 남편 따라서 낚시 갔다 왔어. 낚시 갔다 와서도 아이고 몸살이 나서 왔어요. 그럼 목사가 다 읽어야 돼. 그거 다 알면서도, 낚시 갔다 온 줄 알면서도 속아주고 넘어가주고, 지혜롭지 않으면 절대 속아주지 않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냥 아이고 내가 다 저 남편하고 낚시해가지고 붕어 잡았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쌀붕어 2만 대 30m짜리 아니 월척 30cm짜리 잡았다는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조금 지혜로워야 돼요. 조금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오른편 뺨치면 왼뺨도 대주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도 갈 수 있는 이런 지혜. 바보 같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 내가 최근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기도로 자식의 울타리를 만들어, 이렇게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도 광주리하고 그 생각이 같아요. 모세 어머니가 광주리 만들어서 그 속에 담아서 보낸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막 울타리를 쳐가지고 악한 것들에 애들을 못 들어오도록,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장애인 아기를 낳았어. 그래, 장애인 아기를 낳아서 대소면도 받아내하고 이렇게 눕혀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장애인으로 주었으니까 이 아이를 잘 기르자고 기도할 때마다, 아침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주어서 그 장애인에게.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다리를 좀 뒤었어요. 다리를 좀 뒤어가지고 엄마가 그 소위 가성소단가 그 붕산순과 그걸 이렇게 발라주고 악가전기를 이렇게 발라주니까 애기 입에서 뭔 말이 나오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세상에 8년 만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를 성경을 읽어줬더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부를 것이요 장로는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세상에 야고보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니 울어버려서 부부가. 이 애가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빠지니까, 애기야, 네가 아무리 좀 취미가 없고 부족해도 이것을 좀 멀리해야 한다. 이것을 멀리해야 한다. 그랬더니 아들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패드 있어요. 인터넷 하는 그걸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영혼을 망치는 사탄아. 세상에, 그래갖고 부모가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그 책 다 읽어도요, 그 말씀같이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 아무리 장애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 말씀 계속 읽었더니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래, 내가 이걸 멀리해야 쓰겠다. 내가 병이 들어서 기름을 바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이나 건강한 애들, 요새는 도시락을 안 사준다대. 집사님 도시락 사줘, 안 사줘? 학교 가서 밥 먹어버린다더만. 그리고 옛날에는 도시락에다 다 성경을 이렇게 종이로 써서 해주었어요.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도시락도 안 샀는데 할 수 없지 뭐. 오늘 귀한 시간에 오신 어르신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고요, 늘 말씀을 갖고 전화할 때도, 문자 요새 좋대. 문자할 때도 얼마나 좋고서 아들들한테 그냥 잔소리 할 필요도 없고, 세상 말 해봤자 너무나 아주 호화찬란해. 애들 아이고 어디 가니까 애들이 그러대.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그러대. 애들이
원더풀 뷰티풀하게 영어를 잘한다 했더니 쌍꺼풀까지 해 또. 와, 애들이 보통 아니요. 근데 그 아들에게 애들에게 세상 얘기해서, 세상 코미디 그런 얘기해서 무엇이 통할 거 있어?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쌍꺼풀까지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에게 성경 말씀을 언제나 문자로 제일 먼저, 옛날에 내가 편지 보낼 때마다 십자가 딱 해놓고 그 성경 말씀 하나 딱 해주고, 저 집사람한테 늘 편지 7장씩 보내. 7장. 근데 저 사람은 성경 한 구절만 보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않으라. 5년을 그렇게 그 길지만 사도행전 2장 24절만 보내더라고. 너무하지.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써준 4년 동안 5년 동안 써준 7장 편지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저 사람이 보낸 그 말씀은 영원히, 내가 별말 안 했겠어. 너무 튼튼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아주 뭐 좀 마음이 착하고 별 미사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5년 동안 답장해 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문자로 다 무슨 연락을 할 때 카카오톡도 있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런 데다 할 때마다 꼭 성경 구절 열려서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건 늘 써주게 되면 애들이 장애인도 8년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입력이 돼가지고 바를 때마다 기름을 바르며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것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얼마나 감사한지.